아멘. 할렐루야. 혹시 마이크 소리가 들립니까? 예. 자, 오늘 직분과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지도를 받는 자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형제들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겠고요. 구하노니 라는 이 헬라어는요, 요청한다, 요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요청한다, 요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곧 밝혀지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너희로 지칭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다 하면 바울의 이 권면이 아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렵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권면이 필요함을 알고 이렇게 서신에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 관계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라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겠죠. 자신과의 관계의 친밀도, 즉 자존감. 이게 사람은 형성이 되어야 되죠. 타인과 관계의 친밀도, 즉 사회성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높여 생각하는 것이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 그리고 단점 모두를 알고 인정하고 단점까지 용납하는 것이죠. 못난 모습을 부정하거나 잘난 것에 으쓱거리는 것이 아니라 잘난 것과 못난 것 모두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사회성은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임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잘난 것은 잘난 대로 못난 것은 사랑으로 덮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성이죠. 이 친밀도는 삶이 만족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어려워서 카네기 처세술이니 심리학이니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요, 여기에 더해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도란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과 권함입니다. 이게 지도죠. 교회 생활에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신의 행위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오직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제지하거나 제시하거나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권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생각이 없는데 이것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 이게 권하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제지하거나 나를 가라고 독려하거나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 지도마저 받아야 된다면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것은 당장 우리들만 해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다니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일주일에 몇 번이든 예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교회, 마음 편하게 예배를 나가거나 안 나가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교회. 잦은 신방보다는 신방이나 상담을 내가 원할 때, 요청할 때 해주는 교회. 직분을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교회. 이런 자율도가 높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모든 예배에 참여를 요구하고 삶의 모습을 알고 지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자꾸 권하는 교회입니까? 이 시대 대형 교회는 그것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즉 누군가 자신을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편하다는 것의 대답이 대형 교회죠. 물론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럴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대형 교회에서도 이러한 다스림, 이러한 권면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때는 아마 사정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의 지도를 싫어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죠. 학생도 교사의 지도를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군대에서조차 상관의 지도를 불편해하는 시대,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다스리는 자들과 권하는 자들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아멘하고 듣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현실이 되면 기분이 상하고 싫고 내가 원할 때 스스로 하게 놔뒀으면 좋겠다. 아멘과 다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심각한 질문을 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속에서 다스림과 지도하는 것, 권면하는 것을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라. 이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자신은 오늘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지도받는 것이 싫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죠. 또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나는 지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하죠. 나 자신은 어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가? 다른 이들처럼 지도와 요구보다는 내가 원할 때 지도받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권면을 수용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후자로 결정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는 왜 지도받는 것이 싫은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도 또 따라옵니다. 교회에서 하는 간단한 봉사 요구,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는 그런 의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봉사, 원할 때 하는 섬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요구에, 지도에 대해 과연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요. 오늘 바울 사도의 요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답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스림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누가 너희를 다스리냐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라는 이 이름이 붙은 모든 사람 아니에요.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 가운데서 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경산 인왕교회 목사지 밖에 나가면요 형제예요. 저는 밖에 나가면은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런 거예요. 지 교회 목사예요. 어디 가든지 다 목사라고 불러주지만 목사는 내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한 직분의 이름이지 신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다스리는 라고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면 다 되는가? 아니에요. 또 제안이 붙었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게 직분이기 때문에. 이름만 장로, 이름만 목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한 공동체가 되어서. 너희가 뽑은 너희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에게 수고할 때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의 다스림과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말하고 있죠.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주 안에서가 붙습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예수 안에서가 뭐죠? 예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 자를 다스림을 받고 권면을 받으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수고했습니까? 수고하고 있습니까? 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사회의 문화나 유교적이나 도덕성, 이런 통념들, 인본적인 개념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그건 거절하셔야 돼요. 의리, 정, 이런 사회적 일반적 이해 안에서 다스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무엇이 예수 안에서입니까? 예수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 가르침 안에서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사랑의 멍에 안에서 다스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는 목사 개인에 대한 충성은 예외입니다. 예외. 다스림, 주 안에서의 다스림에 충성을 해야 되지, 목사니까 장로님은 가방 들고 쫓아가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처음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좀 바뀌셨나 모르겠어요. 가방 들고 쫓아가겠대요. 가장 바라는 것은 장로님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의 다스림 안에서, 주 안의 다스림에 의해서 충성이지 사람에 대한 충성은 아닙니다. 과도한 희생 제외입니다. 왜 과도한 희생을 합니까? 사랑의 희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 그것이어야 되지. 과부의 두 렙돈처럼, 엘리야가 만났던 사렙다 과부처럼 그런 희생, 전 재산 내놔라,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 비유가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문맥적으로 엄연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고 지금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는 그런 다스림, 믿게 만드는 권면,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것,
예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지는 예수의 멍에, 사랑의 멍에, 예수를 닮은 그 멍에에 대한 다스림과 가르침,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다스림이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지도라면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태 받은 지도가 이러한 지도가 맞습니까?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요구는 그러한 자들을 주 안에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이러한 다스림과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에이도는요, 뜻이 보다, 그 다음에 알다, 경험하다입니다. 여러분, 아다라고 다르잖아요. 헬라어에도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도 여러분 야다 그런 단어 아시죠? 이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자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저분 예수인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식한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신데? 이해한 거예요. 이런 인식하다가 아닙니다. 이 에이도는요, 에피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에피는 전치사인데, 무엇에 대하여 앞에 이렇게 붙는 전치사인데요. 여러분, 그걸 떼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고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할 때 이 기노스코예요. 봐라, 내복하는 소리네. 깨달은 거죠. 그냥 인식, 이해 단위를 넘어서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지식에서 영지주의라고도 말하는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 이것들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어는요, 알고는요, 에이도예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말 뜻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는 거예요, 보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자를 이래 쳐다보는 거죠. 아하, 알고 이해하는 거죠. 지도자와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도자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즉, 이 단어는 지도자를 보고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데, 정말 그런 건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생각하면서. 경험을 통해 알라는 말이죠. 자기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걸로 목사는 이렇겠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 뜻이에요. 충분히 지켜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를 쓴다. 저건 기분 좋은 행동이다. 저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 저렇게 말해도 뒤끝은 없다. 충분히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은 우리 목사님은 누구시지? 이걸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목사님이시지? 이걸 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충분히 경험해라. 봐라. 지켜봐라. 이해해라.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오해 없이 지도자를 알 수 있도록,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다음 요구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랑 안에서입니다. 역사라고 했지만 요즘식으로 하여서 단어를, 이 역사를 거꾸로 말하면 사역이 되겠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아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볼 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목사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목사님 나 지금 돈 없다고 깔봅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까운 사람을 잘못 보는 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제일 못 보고 부부가 부부를 제일 못 보죠.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 친구에 대한 선입견으로 우리는 그 행동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전에 그와 달라지고 변해가고 있고, 혹은 지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눈치를 못 채고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니까, 지도자니까 우리를 사랑할 거야 라는 자기 안의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안에서 보라는 겁니다. 목사가 놀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놀고 있어, 이러지 말고, 한번 목사님이 기도를 못한다고 아유 기도해도 저거 가짜 기도일 거야 이러지 말고, 보여주는 그대로요. 그의 사역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려는지, 어떻게 전하려고 많이 연구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는지 등의 이 사역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사랑이면 사랑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과거의 지도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땐 상처가 남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목사가 하는 행동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지도자의 변한 사랑, 지도자의 회개, 수고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미움만 남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좋은, 잘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충성할 때의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가 변해가는데도 모르고 함께 가는 거죠. 우리는 늘 상대가 표현한 만큼만 상대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어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사랑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오해하고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르침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여기 귀히 여긴다 할 때 이 귀히라는 단어는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귀히 여긴다. 우린 귀히 여긴다. 아우 귀중해라, 아이고 귀중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단어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지도하다,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지도해라,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를 지도해라, 생각해라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원형은 아고, 내가 데려가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끌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죠. 즉 형제들이요, 교회의 형제들이 지도자를 잘 이끌어주고 생각해주라는 겁니다. 귀히 여긴다는 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이러한 인본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이끌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좋은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거죠. 지도자만 성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생각해주라는 겁니다. 저절로 좋은 지도자가 생기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참아야죠. 그 다음 나는 단어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화목하라라는 단어는 에이레 뉴어라는 단어인데요. 화목하라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고 싸우지 마라 이런 단어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평화롭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왜 화해합니까? 다툼이 있었으니까 화해하죠. 왜 화해합니까? 갈등이 생겼으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지도자도 사람이잖아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있는 지도자가, 성도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있는 성도를 지도하는데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화해가 필요한 거죠. 이런 단어들을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한국 단어로 그냥 막 생각할 게 아니죠.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해주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겼을 때 서로를 화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 직분자를 뽑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현대사회 속에서 충분히 힘들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왜요? 다스리는 직분을 뽑아놓고 날 다스리게 하니. 지도하는 자도 지도받는 자도 오늘 현대 속에서 현대 개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힘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 교회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지도자와 직분자로 뽑혔다면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자기 안에 이 지도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말고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충성할 게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이해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알고입니다. 그래야 그 지도를 바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말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와 직분자를, 그런 직분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올바르게 서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를 참아줘야 돼요. 아유, 저래가 장로가, 아유, 저래가 목사가, 아유, 저래가 집사가, 이거 안 돼요.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서도록 참고 인내하며 생각해주고 격려하며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또 그가 잘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겼다면 그랬을지라도 미워할 게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자세히 하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 이 직분에 대한 가르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전제 조건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할 때가 많아요. 어떤 자는 자만에 차 있기도 하고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정말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만에 찬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기증 나죠. 어떤 이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상처가 많아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인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지요. 아무 생각이 없이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을 때 그래서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공감이 안 됩니다. 나같이 위선적인 자를,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나같이 한심한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것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런 나를 알고도 주님이 사랑하셨을까? 믿어지지 않아 몸부림칠 때 십자가의 예수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을 자신의 생명으로 주겠다고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새 생명을 주려고, 새 몸을 주려고, 새로운 자아를 주려고, 그래서 내가 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니? 지금 너희 모습이 그럴지라도 그러니 너희는 부활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발견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사랑하고 지도받는 것이 맞으니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때문에 시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죠. 지도자이든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왜 가르쳐야 되고 왜 지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요.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사역과 사랑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교회는 주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가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가운데 서로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역할은 달라도, 직분은 달라도 서로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보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각자의 역할이 영생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십자가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24년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교회 생활을 합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남이 주는 상처도 있지만 의외로 스스로 만드는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겠고 사람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믿고 우리 안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에게 그 다스림을 받고 그 권면을 듣고 그들을 자세히 보고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자세히 보고 그들을 오해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문화적인 것, 잘못된 생각들 다 드러내고 그들이 지도자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참으며 혹이라도 상처가 생길 때 내가 부족하듯이 지도자도 그렇지 않겠나? 서로를 화해시키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전항할 수 있는 우리 인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찬송을 좀 짧게 하고 말씀을 길게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깨닫지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에 갇혀서 상처받고 혹은 자랑하며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멍에 아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오늘도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기쁜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